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날 세우시네 우리 유레이즈며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 폭풍 가운데에도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주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날 세우사 날 세우사 주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의로 날 세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신 날 세우사 주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모든 것 할 수 날 세우사 주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날 강하게 하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그때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회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덧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인생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부끄러운 존재인데 우리가 대단한 인생이냐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거친 폭풍 가운데 살아갈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크고 무한하시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쉰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쉰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내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내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걸으여주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분새들 월에는 아주 뭘 비기는 공황어에 사랑하는 나의 자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걸어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르지 못하, 거친 비바는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걸으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걸으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르지 못한, 거친 비바로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주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하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걸음겨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걸음겨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한
두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말씀을 상고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말씀에도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무엘이 부름을 받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아이 사무엘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때 당시는요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시대적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오늘날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 엘리의 상태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왜 여기 엘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단지 눈이 흐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그 후손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가 잘못했어요. 아들들이 저주받을 만한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저주받을 만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 엘리는요 말리지 않았어요. 재물을 빼돌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들의 자식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리고 제사를 드릴 그런 사람으로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엘리의 어떤 자녀들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여기 보니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엘리의 수종을 들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더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1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 이상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어두움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일, 그 일들을 위하여서 더욱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양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진리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영적 어둠이 내려앉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때요?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잊고 산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파가 험난하게 몰아올 그때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욱더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태함이 찾아옵니까? 게으름이 찾아옵니까? 그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도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힘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말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보면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갖 철학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초등학문들이 자신의 그 학문이 가장 고귀한 줄 알고 그 학문의 이론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정시키고 살아가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사무엘은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요?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랬더니요, 엘리는요, 야야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어. 가서 다시 자. 또 두 번째 부르고 또 세 번째 부릅니다. 두 번째까지 여전히 그 부르심이 누구의 부르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은요,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럴 때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너를 그가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확고히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요, 어떠한 잡다한 소리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한 거예요. 말씀을 말씀되도록 한다는 것.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또 어떤 사람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또 인정된 자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아니요, 우리는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그걸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용합니다. 나쁜 쪽으로 인정받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실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왔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청하신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에게 오늘날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의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그때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회복의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기 부모님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자녀들 또한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통념을 따라서 볼 때에 자녀가 나쁜 길로 갈 때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죠? 무르나 만하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양육하고 또 훈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훈계라는 게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자녀들이 엇나갈 때에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기를, 그런 용기가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엘리 제사장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의 자녀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저주받을 짓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려 할 때에 막으시고 훈계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이에요. 특히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떠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기뻐 뛰어놀고 또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또 그와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일꾼들, 이 말씀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말씀을 선포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소그룹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명백히 알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요, 비단 지도자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 대신 그분께 우리가 의탁하며 지혜를 주시도록,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고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심판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 있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긍휼함이 없어서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긍휼함이 넘쳐서 심판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연약한 자를 세우십니다. 아멘. 여기 아이 사무엘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는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리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명예가 없다고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 주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어떤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으나 약하나 크나 하나님 권위 앞에 우리는 모두 동등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왜 연약함이 생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어드려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와 다툴 자가 누구며 나의 대적이 누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게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요, 더욱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와 가까이 지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날 세우사 그 폭풍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실까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는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나라에 임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기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의 왕 건너시네. 아멘. 우리 시간 잠시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어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판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아서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담대함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질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을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성도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진리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